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또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으로부터 나는 자 없으리라. 영광의 주로부터 우리 들을 뗄 자 없고 더욱 그의 품에 안기네. 은혜로서 주님 얼굴 배우고 그 안에 행복일세. 하늘의 축복 주의 축복 한량없는 복일세. 한량없는 축복 한량없는 주의 축복 내리시네. 하늘 높이 계신 주의 무한하신 복일세. 하늘의 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구주 되신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천사와 함께 거룩하신 주 앞에 경배 찬송할지라. 아멘. 맞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또 피곤해 지친 영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마음, 그 모든 것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여서 다 같이 한 가지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라봄의 법칙이라, 어떻게 그동안에 많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아야 정말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든 필요치 않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양손을 꽉 쥐고 태어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잡히는 것은 다 움켜쥐리라. 꼭 움켜쥐리라. 어떤 사람은 건강 얻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또 어떤 재능,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재능을 또 얻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물을 또 얻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초등학생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K-팝이다 뭐다 해서 그 연예인들 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눈에는 공부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그것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의 뒷받침이 되어지는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노력을 하면 괜찮은데 내가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 내가 이것을 얻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넘어지든 전혀 개의치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는 조금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던 상처를 받던 개의치 않고 나만 얻으면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육에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도 바른 믿음, 생활도 바른 생활. 부모가 잘 돼야 돼요. 부모가 바른 부모여야 그 자녀가 잘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분야, 과학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가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식탁에 앉으면 부모가 말만큼 큰 아이들을 늘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끌어안아 준답니다. 끌어안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오늘도 정말 성공의 삶을 살 거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준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가 나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한다면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세상의 지식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다 교사의 역할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바로 그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한 것을 활용하고
누림으로 행복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 그런 코믹 프로그램이 나오죠. 뭐 누려라 뭐 하는 거요. 예. 누림으로써 행복해진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보통의 삶도 굉장히 스트레스와 함께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걸 갖지 못해, 소유하지 못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행함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것저것 일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일 하다가 저 일 또 하고 벌리고 이 일에 그야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맞닥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닙니다. 저 사람이 저 일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일에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또 저것도 바라보고 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것이 바른 믿음인지 저것이 바른 믿음인지 이것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여기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할팡질팡하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나 자신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나가도 어떤 일을 해나가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예. 절대 권능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근데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성경책이 지금 이게 63 빌딩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63 빌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현재에서 제일 높으니까 이쪽 모퉁이에서 밑에서 걸어서 이쪽 모퉁이 끝까지 가는데 한 40분이 걸립니다. 40분이 걸려요. 쭉 출발해서 가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출발했습니다. 한 30분 지나니까 모퉁이 돌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갑니다. 모퉁이 돌았기 때문에 앞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3빌딩 꼭대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모퉁이에 딱 서셨습니다. 모퉁이에 서가지고 눈을 동시에 딱 내려다 보니까 출발하는 사람하고 벌써 이만큼 간 사람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보이나 안 보이나.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죽음의 날까지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금의 걱정, 근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한 갑부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자녀는 내가 가진 것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예. 나는 해주고 싶습니다. 애한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주변에 어떤 건물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또 뭐 어떤 직위를 바라보고 재물 얻기를 바라는 그것처럼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아주 날카로운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두뇌교육학자입니다. 뇌교육학 박사입니다. 제가 뇌는 의학적인데 교육학적으로는 거의 최초입니다. 지금 제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 젊은 엄마들, 또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자녀들을 안 낳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안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연합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2세, 3세, 4세 아빠들, 엄마들 대상으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좀 애들 좀 더 낳으라고. 그 부모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인간의 두뇌는 이해하는 그런 이 두뇌가 아니고 인식하는 게 두뇌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애가 태어나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1년 돼도 딴 사람이 데려다 키우면 그분이 부모인 줄 알고 그냥 자랍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된 아이를 옆에 두고 부부가 심하게 욕하고 싸우고 뭐 들이치고 집어 던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이 아이의 뇌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식합니다. 이 아이가 6살, 7살 학교에 가게 되면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실험적으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EBS 교육방송에서도 다 임상실험을 했었습니다. 즉 저연령의 아이들의 뇌는 그대로 받아서 인식하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물론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목사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신천지다 뭐다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어떠한 그 시선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유럽 이렇게 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아마 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물론 목회를 한 10여 년 동안 하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이 교육 가르침 속으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해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들이 각자 다르니까요. 정말 이 주변의 교회들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한 4년, 5년 됐으니까요. 뭐 교단에 관계치도 않고 다 뭐 목사님들 다 좋은 분들이고 말씀들도 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가 이 성산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교회 왔어요. 사실 갈수록 교회 예배 시간들이 정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12시에서 5분만 지나도 벌써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 예배 시간을 목사님이 안 맞춰주시나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요즘에 시간들을 컴퓨터처럼 맞춥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1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하시는 분도 대단하시지만
듣고 계시는 분도 대단하시다. 거기다가 이 목사님께서 말씀들을 툭툭 하시는데, 이게 감히 그냥 우리 같은 평상시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씀들을 막 툭툭툭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 목사님이 진짜 우리 학교 졸업하신 목사님 맞나? 우리 교단에 맞나?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들이 이제 참 많이 놀랐죠. 근데 작년 10월 달, 11월 달부터 10월 중순부터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선택받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라고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그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너무 답답하시니까 제발 우리 목사님 그 특유의 그 행동이 있지, 제발 좀 눈 좀 뜨고 뭐 어떻게 하면서 좀 제발 좀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제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제 몸이 막 그냥 막 뭐라 그래요, 그 안타까움이 저한테도 막 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딱 그래.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렇게 같은 직분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을만 이렇게 쭉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시선으로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모든 말씀 뒤에 그 하나님을 향한 또 이런 그 우리의 말씀의 그 어떤 교리, 법칙 이런 것이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구원론, 뭐 복음론, 교회론 등등 여러 가지, 작년 12월 달에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 연결해서 드린 말씀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말씀들을 듣고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함에 목사님께서 저렇게 안타까워하시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설 명절이 오기 전에 큰 마트다 백화점이다 이런 데서 신문지에 껴가지고 카탈로그를 수도 없이 보냅니다. 그걸 보면 물건을 갖고 싶은 게 많죠. 뭐 명품 백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마트든지 백화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많은 것들이 다 쌓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즉 성경 말씀, 또 주의 이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또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카탈로그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받아서 네가 활용해라, 활용해라. 왜 있는데 너 안 갖다 쓰니?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면 그 관성의 법칙, 여기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우주의 법칙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힘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출발했고 저 사람은 이 시간에 출발했고 해도 가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는 길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결론은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나타나는 나의 모든 현상은 내가 끌어당긴 겁니다. 내가 끌어당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마음에 그린 소망들이나 생각들이 내가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그 힘이 부족하고, 다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양보다는 세상을 향한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저울의 추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끌어당겨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란 뭡니까, 성도란? 말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물론 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생활, 성도의 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을 내가 자석으로 끌어당기듯이, 저 사람 보니까 가정도 참 잘 살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있어. 저 사람이 가장 뭘 해서 저래? 하나님을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게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 끌어당기고, 주께서 준비하신 것 끌어당기는 그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80년 이후생, 90년생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초반에 그 미국에서 이제 영화 하나가 딱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 영화 아마 너무 잘 아시는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나오는 터미네이터.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건 도대체가 상상이 안 되었던 영화였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하고 86년도에 서울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죠, 다들. 인천 아시안 게임도 곧 있습니다만. 왜 제가 그걸 기억을 하냐면 86년 아시안 게임 할 때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 가정에 PC가 보급됐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일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진 하나 다운받고 하면 순식간에 내려오죠. 사진 하나에 몇십 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시에 처음 나왔던 컴퓨터의 하드웨어 용량이 2메가입니다. 2메가. 하드웨어 용량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그래픽을 통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I'll be back.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아주 막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이 터미네이터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있어라. I'll be back.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Trust me. 날 믿어라 말이야. 날 믿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요, 영어 성경, 영문 성경을 보면 트러스트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인데 하나도 없어요. 그 트러스트라는 말은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어. 굉장히 약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안 올 수도 있어, 저 사람. 믿음의 또 다른 영어 단어 중에서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신뢰한다는 말. 이 말씀은 종종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believe입니다. believe.
believe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believe라고 합니다. 왜요? believe라는 말 속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힘들게 살고 걱정 많고 근심 많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해 돈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들어서 번쩍번쩍 옮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움직이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짝반짝 닦기도 하고 기름도 치기도 하고 수리도 합니다. 왜?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들어서 믿음도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또다시 조여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왜 우리가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쓴 조지 오웰 그 목사님, 오스틴 목사님께서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자신을 항상 상상하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 또 비전,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꿈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너 뭐 될래? 그러면 저희 대통령이에요. 너 뭐 될래? 발레리나요. 너 뭐 될래? 의사 될래요? 그냥 꿈은 뭐 꿈꾸는 건 돈 안 드니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꿈이 점차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 20대 요즘의 젊은이들요.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젊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저 꿈 없어요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되고 싶은 게 뭐냐?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질문한 제가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몰라요. 이런 애들이 있냐?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꿈이 비전이 돼야 됩니다. 비전은 뭐야? 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내 눈에 보여야 돼. 뭐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너희가 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되질 않더라 이거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게 눈에 딱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오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싶어. 어떤 자동차야? 이걸 갖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미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가 조립되고 있어. 이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무의식적인 믿음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그려진 옛
성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 학자들이 다 머릿속에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놓으라 하는 그 가르침을 너도나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님 자체만, 목사님 자신만, 당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정통적인 어떤 유교사상, 그 이전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 나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그걸 뭐 모시듯이 막 이래,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고에 그 많은 것들이, 그 많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원치 않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카탈로그를 보내주시는데, 아 주여, 주님 내가 이것을 필요합니다,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주께 내가 어떤 주파수를 보내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들을, 저것들을 활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우리가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미국이 아주 유명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헨리 포드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는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부터 자동차를 머릿속에 꿈꿨습니다. 저절로 가는 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자동차가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자동차가 미국의 모든 가정에 한 대씩 서 있는 그것을 상상하고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되어졌습니다. 위대한 발명가들이 그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열망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직업,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큰 비전을 갖고 성공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신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나된 것,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면 이제 서론 끝났을 텐데 저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구태여 성경 말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성도분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딸인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그냥 일을 했지 않습니까? 무료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향 본토로 가기 위해서 외삼촌과
딜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냥 달라 그러면 안 줄 테니까. 양하고 염소를 그래도 내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좀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이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삼촌, 외삼촌한테 이제 양과 염소들 중에서 아롱진 거, 검은 거 이걸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새끼가 나오면 그것들은 내가 갖고 가고 온전히 뭐 하얗고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라.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있죠.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아롱진 것, 검은 것 이것들을 양과 염소들을 다 골라냅니다. 다 고릅니다. 그래서 하얗고 온전한 것들은 야곱 보고 치라 그러고 나머지 아롱다롱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식들 아들들한테 줘가지고 저 멀리 가서 키워라 너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날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양과 염소들이 이제 그 물을 마시러 올 때 샘가에다가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또 뭐 신풍나무 그 푸른 가지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놔가지고 샘에 아롱다롱하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무늬가 있으면 그걸 마시게 하고 말이죠. 새끼 가질 때 특히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한 양들은 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걔네들도 새끼를 또 낳으면 또 하얀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이 튼실한 새끼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갖고 있는 것은 온전한 하얀 양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 아롱진 양과 염소가 나올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지? 저쪽에 가가지고 저 아들들에 있는 것을 몰래 가져가가지고 이쪽에서 낳았다고 할까? 내 생각만 하면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걷는 그 능력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대로 행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열망하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고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린 그 그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한다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창고를 아낌없이 개방해서 내가 그린 그림이 현실 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또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올 한 해 우리 고목사님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레스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45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돌아가실 말씀을 45장 11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45장 11절 말씀을 보면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모든 일들을 내게 물어라. 그리고 내게 부탁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에게 저것에 그것에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